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강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으며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죄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내 죄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묵상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반복적으로 범하는 그런 습관적인 죄를 끊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결단하고 지은 죄를 주님께 회개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범하고 있는 이 죄 때문에 통곡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철저히 끊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행동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이, 나의 물질관이 이제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바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목숨 걸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거룩은 생명입니다. 거룩이 능력임을 마음판에 되새겨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이었습니다. 이제 올해 지금 다음 달 10주년 행사를 한다고 벌써 어제 밤 뉴스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인천을 출발해서 제주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인근 바다에서 침몰하는 사건을 우리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죽음과 함께 온 국민들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 역시 저희 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직접 제주도 여행을 몇 번을 다녀왔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시신이 발견될 때마다 얼마나 저도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자식을 낳아 양육했던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죽음 앞에 정신을 잃고 실신해 버리고 마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번 사진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바로 장면이 세월호 침몰하는 그 장면이고요. 다음 장면. 예, 당시에 이 세월호에는 459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 그 가운데 안산 단원고에 있는 그 학생들 325명과 교사 15명이 함께 340명이 단원고 학생들과 교사가 탑승해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 이들이 바로 그 제주도를 가면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제주도에서 재미나는 수학여행을 할 것이라고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생사의 가리비에 있는 모습이고요. 이 장면이 제 참 가슴에 와서 참 뭉클했는데 팽목항에서 아들을 기다리며 애타게 기도하는 그 엄마의 모습입니다. 이건 이미 배가 가라앉은 지 며칠 후의 장면이기 때문에 이미 아이들은 그 당시에 공기청이 있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아이들이 살아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다 죽은 뒤였습니다. 이때 이 어머니는 혹시나 아들이 돌아올까 이렇게 애절하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싶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사건, 사고를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 3월 25일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 트레일러에서 빠진 바퀴가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관광버스를 덮쳐서 당시에 사망 2명, 중상 2명, 경상 11명으로 뉴스가 보도가 됐는데 제가 그저께 검색을 해보니까 이 중상 2명 중에 한 명이 그저께 돌아가셔가지고 사망 3명으로 늘었고요. 중상 1명에 경상은 15명으로 늘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예. 이 버스 운전석 쪽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마주오는 반대 방향의 트레일러에서 바퀴가 빠져서 그 건너편으로 넘어와서 그것도 이 관광버스 운전석으로 버스 그 튜브가 뛰어듭니다. 다음 장면 보십시오. 이 튜브가 여기에 있는 이렇게 해서 3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것이죠. 이러한 뉴스 보도를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그 중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도 정말 나의 삶과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에서 2장 13절에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가장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한 편의 강도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십자가는 당시의 로마 사형 제도 하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이 사형틀을 아가씨들이 목걸이로, 귀걸이로, 액세서리로 달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후에 사람의 십자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두 사람의 행악자 중에 한편 강도가 구원받게 되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한편 강도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결받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그치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날 골고다 언덕 위에는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죄값으로 죽은 행악자의 십자가였습니다. 즉 불순종의 십자가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십자가입니다. 셋째는 모든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달린 두 강도 중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한 강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낙원에 들어간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흉악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1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징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온갖 나쁜 짓을 한 강도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낙원에 들어간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둘째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강도는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학습 세례를 받을 때에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입으로 신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구원받은 십자가의 한 강도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옆에 있는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믿음으로 그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속에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냐?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비방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학생들에게 예수 믿으라,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밥 먹이 줍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학생을 보았습니다. 그 불신이 결국은 그들을 영원한 죽음 하늘로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강도의 믿음은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둘째는 회개한 강도는 자기가 받는 벌이 자기에게 마땅한 줄 알았습니다.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성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를 지어놓고 반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다면 심성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개개인의 고통은 우리의 잘못인 줄 알고 우리가 달게 받아야 합니다. 고통이 내 죄의 대가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지 않을 때에 주님께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울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을 철저히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강도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을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41절 하반절에 그는 예수님께서 행한 일 중에 옳지 않은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의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절대성을 고백해 온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그렇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강도는 재림 신앙을 가졌습니다.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 재림 때에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금을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바로 세상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나 말세라는 말은 동의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도라고 얘기하면서도 지식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와 닿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과연 저런 행동을 하며 세상에 웃음거리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분명히 바뀌어져 있어야 되고 달라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구원받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은 한순간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불의한 강도지만 마지막 순간에 믿고 예수님께 부탁했더니 예수님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끝까지 믿지 않고 원망과 비방을 하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향했어요. 우리도 날마다 진리의 음성을 진리의 음성이 우리를 이끄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한편 강도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흉악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한순간적인 순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이 얼마 지금 보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한 분만 만족하고 그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십자가에 골고다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변함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